독일의 개신교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운 손길을 통해 통치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의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악의 실제와 권세에 의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얼마 전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 조금 지났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안병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2년 전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달 전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2만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이 1만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악과 잔혹한 전쟁의 실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잔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특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고난의 기원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즉 그 두 사람의 죄의 결과가 고난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에 수반하는 고통이,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출산의 기능 그 자체, 노동의 기능 그 자체, 죽음 그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죽음의 독침이 쏘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인이 지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가 짊어진 노동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은 금지된 나무를 범한 인간의 지혜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욥기입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사탄에 의해 자녀가 죽고 전 재산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뒤덮는 참혹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비정한 말을 욥에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욥의 고난은 욥의 숨겨진 죄의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겠는가? 어디에서 의인들이 망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 속에서 전능자의 징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 죄악이 크지 않느냐, 네 죄악의 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은 구약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시편 7편의 기자도 악인은 악을 낳고 죄인은 재난을 잉태하여 거짓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친구들과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노의 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은 인간의 죄스러운 현실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설정한 도덕적 질서를 어긴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제동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이고 구원 섭리의 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였다는 그것이 내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주의 뜻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교육이요 훈련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라는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는 성실함으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그의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이것을 뿌리치자 그녀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옥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신앙을 유지합니다. 결국 요셉은 옥중에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고통받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인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자 이 모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임을 알리며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음을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욥도 결국은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또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론 정말 너무도 고난이 참혹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목도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인가? 구원 섭리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너무도 비참하고 불행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으로 위기가 왔죠. 근데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날에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수요일 날 교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교수와 직원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할 때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은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고훈 목사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설교를 마치고 1시에 예배가 끝났을 때 전해진 소식은 300명이 넘는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 배를 탈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훈 목사님을 수행했던 저의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배를 마치자마자 고훈 목사님께서 팽목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학생 가운데 11명의 학생이 세월호에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망한 11명의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의 어머니 권사님이 1년 후에 그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 견디다 못해 우울증으로 세상을 스스로 등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무고한 자,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또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하다 살아남은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1954년에 나이트라고 하는 회고록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담을 알렸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가 대학살의 공포의 한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 하나가 수용소의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 것 때문에 모든 포로 앞에 끌려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의 몸이 줄에 달려 대롱거리고 있을 때, 목이 줄에 달려 대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위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몸이 떨리고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악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해적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는 쉽게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 불가해적 고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그 죽음의 사건 자체가 불가해적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류가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불가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해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이 죽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무고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보면 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삶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리고 세례받을 때, 또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늘 누가 함께 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 교수는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성자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지만 성부 또한 성자를 상실한 슬픔을 경험하며 고통을 공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위젤이 나이트에서 예수 소년의 죽음의 현장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 죽음의 현장에 소년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위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키타모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한자인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유한의 세계인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과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지진, 전쟁과 암병동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과 늘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타자를 위한 구원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의 은혜의 촉매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자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여순 사건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손영환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냐면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영환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 두 아들의 순교임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십자가의 순교자가 된 것, 나 같은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10가지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죽는 고난의 극치에서 타자를 구원하는 신비의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아들 둘이 순교하는 그 순교, 그 죽음을 통해서 공산당원을 구원하는,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구원의 신비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동족이 받을 징벌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의 성량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 구속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의적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한 신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타자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로 여전도의 창립 126주년을 맞이합니다. 1894년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처음으로 평양 선교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널다리골이라는 곳에 가옥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평양 선교 지부를 세우는 시초가 됩니다. 1895년도 청일전쟁이 끝나고 평양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신행이라고 하는 권사님과 63명의 여자 성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부인 전도회를 만든 것이 오늘날의 여전도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신행 권사님은 평양에서 원래 양반가의 이제 며느님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평양 지역 주변에 많은 여성들을 전도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만듭니다. 또 집안이 좀 부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평양 지역에 이신행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세워질 정도로 복음 전도에 그렇게 힘썼던 그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부에서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남자 선교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자 선교사님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요, 남자 선교사님보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남자 선교사님은요 홀로 싱글로 올 수가 없어요. 오셔서 다 결혼을 미리 하고 오거나 아니면 와서 또 여자 선교사님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부부 선교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들은 오시면 싱글로 평생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남자 선교사님들의 역할보다도 여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남자 선교사님들 이름을 많이 알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고 고난의 역사를 감당했던 분들은 전부 다 여자 선교사님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들의 사역은요 한국의 전도 부인들과 한국의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이룬 역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마다 산골짜기마다 발품을 팔아가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자 성도들, 전도부인과 여자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국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고난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교적 봉건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갔던 분들은 바로 여자 성도님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전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특히 여자 성도님들의 여전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교사에서 천대받는 여성들 인권 신장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죠. 가는 곳마다 여학계를 세워서 근대 교육을 여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부인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자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고난으로 한국 여성들과 더불어서 여전도를 만들었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자 선교사님의 사역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양 선교사로 최초로 갔던 우리 장로교 선교사는 마펫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는 윌리엄 홀이라는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홀은 평양의 마펫과 같이 가서 활동하다가 그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청일전쟁 때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치료하다가 풍토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아내가 있는 서울에 걸어서 오게 되죠. 그래서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같은 의사입니다. 의사 선교사의 품에서 서울에서 일주일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순교한 대표적인 최초의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윌리엄 홀입니다. 그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쓴 조선회상에 보면 이렇게 닥터 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홀은 조선으로 파견되기를 갈망했지만 자신의 선택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기도했다. 주님이시여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홀이 결국은 풍토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아내 품에서 서울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내였던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는 그 죽음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윌리엄 홀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 품에서 죽어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가는 닥터 홀의 이 마지막 말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 아내였던 로제타 홀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남편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남편의 사역을 자기가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잠시 아들 셔우드 홀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딸을 낳고서는 다시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홀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 선교하면서 둘째 딸 앨리스를 발진 티푸스로 잃게 됩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남편과 딸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다음과 같이 일기에 로제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식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심해져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러한 고백 후에 로제타 선교사님은 불굴의 의지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인천에서 40년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남편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웠고 맹인학교와 농화학교를 세워서 평양의 기독교인들에게 평양 오마니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맹인학교와 농화학교의 시초가 이 로제타 홀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서울에 와서는 동대문에 볼드윈 진료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합니다. 또 경성여자의학강습소라는 간호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천에 인천기독병원이 있는데 이것도 로제타 홀이 만든 인천 부인병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 평생 의료 선교를 감당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병든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성문 밖으로 왕진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평생을 한국의 여성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회들, 약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선교제에서 남편과 딸을 잃은 이 로제타 홀 선교사의 고난의 삶과 죽음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의 사역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 전도부인들, 한국인 여성들의 동역자들의 협력과 기도의 사역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도 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고난을 함께 짊어가는 애국적 전도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가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의 국가 채무를 일부러 지우게 됩니다.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돈 1,3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국가가. 근데 전국에 있는 지교회들의 여전도회와 여전도회 연합회가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금주하자, 금연하자. 그래서 금주하고 금연한 것을 모아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자. 그렇게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대한부인회, 지방 같은 경우에 선천의성회, 안학국채보상 탈환회, 제주도까지 삼도리 부인회라는 그런 부인회들이 만들어져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여성들이 탈환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반지를 뺀다는 거예요. 탈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비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230일 만에 거금을 모아서 나라의 부채를 갚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엄청난 희생과 전도활동과 믿음의 역사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루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898년도에 개교회별로 만들어진 여자 전도회가 부인 전도회였어요. 원래는 이것이 1928년도에 교단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적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부인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초대 회장으로 캐나다 출신의 여자 선교사인 맥콜리 선교사가 회장을 맡게 됩니다. 여전도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 여성들이 함께 동역한 것을 우리가 이 초대 회장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창간 지방연회가 모두 11개 연합회였습니다. 지금은 50개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31년에는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중국 산동성의 김순호라는 여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해외 선교에도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여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보면 세계선교원이 있는데 그곳에 방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1년 코스, 6개월 코스, 2년 코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형식의 집이 한 20평짜리로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숫자적으로도 압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36년도에 여전도의 주일로 제정했고 1950년도에는 연합회가 30개로 증가합니다.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의 민족적 순환기에도 여전도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직이 와해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장로교단, 감리교단은요 조직이 와해됩니다. 신사참배를 겪으면서 교단 자체가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도회만큼은 그 조직이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순환기에도 와해되지 않고 복음 전파와 교육과 문화, 선교활동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전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온 힘을 다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힘써 지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두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전도의 역사는 사실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직교단의 교세를 보면 대략 2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한 30대부터 여전도회죠. 그런데 여전도의 인원이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보다도 여자 성도들의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70% 물론 젊은이들 포함이겠죠.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그들 빼고 20대까지 빼고 여자 성도들의 숫자가 250만 명 가운데 130만 명의 신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한국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과거 부인 전도의 역사,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온미동교회 여자 전도회 연합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